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히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구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 마지막 안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의 안부의 말은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이기도 합니다. 이 문안 인사를 전하는 배경을 그 앞부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지역 교회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했던 서신서였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낙심이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신앙생활을 나처럼 견고하게 하라라는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노년이 들어서 그가 인생 가운데 또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익숙한 경험들 그리고 좋은 지식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살아봐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신자로서 또 잘 피해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힘겨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상황들을 잘 피해가고 잘 거부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무언가가 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 옥에 갇혀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권세가 있지만 그 세상 권세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평강의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쁘다고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입술에서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억지로 해내는 그런 감정의 요구도 아니었고,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가운데 주께 주시는 그 기쁨을 특별하게 누리면서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그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그의 마음 안에서는 슬픔이 있을 법도 하고 괴로움이 있을 법도 한데, 낙심할 수 있을 법한데, 좌절할 수 있을 법한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바울의 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조차도 밖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 안에는 충만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좋아졌기 때문에 좋았고 기뻤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사명을 참으로 그리스도께만 다 바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그 부분인데 20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의 마음과 그의 온 정신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자신이 보고서 그리스도께 다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 이 그의 고백에는 참으로 거짓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잠깐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감정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을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감사하다라고 기쁘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다 던져진 삶이었고 충성되게 한 삶이었다는 걸 바울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고 그가 쓴 서신서에서 여러 군데서 자신의 헌신과 충성과 그리고 그가 삶으로 직접 맞닥뜨려야 했던 핍박과 박해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 자세하게 자신이 맞았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에게 말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장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낙심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난들을 이렇게 놀라운 걸 생각한다면 이 4장 11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그의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고백이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가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자기에 주어지더라도 자신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고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올지언정 자신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았으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고, 자신이 지금 막히지 않았으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두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한 기도를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 상황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하는 모습만이 그에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화로 들려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참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가를 참으로 그가 알았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남은 것은 믿음 가운데 충성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사로서 그 병사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내리는 자신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어떠한 약속에 의한 것으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도 바울이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의 글과 지금의 신약에 바울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들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지만 그 약속은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무한히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는 마음으로 모든 충성을 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가 당하였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 고난이었습니다. 그거를 또한 바울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얼마만큼 힘든 상황에서 놓였었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의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내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라고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삶 속에서 놀랍게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느껴지는 것은 낙심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비천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겸손한 가운데 어떠한 악인들의 심판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저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 복음 전파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명령만을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바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것도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시키시기만 하고 나를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행하고 주를 향해서 그렇게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니지만 그 내가 행한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그는 정확하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가 고난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행할 일들이 자신의 악함으로 인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 위에서 사용되는 발생했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반드시 자신을 칭찬하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으로 처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간수들이 있었지만 간수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나 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워할 뿐, 경외할 뿐, 그분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그가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은 그가 그 힘든 어려움들을 다 겪은 후에도 겪고 있는 중에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와 주셨는지를 알았는데 그 다가와 주시는 것은 무언가 예수께서 잠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사랑의 확증 우리에게 바울이 받았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성령이었습니다. 오직 신자에게만 보내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걱정할 것이 없고 모든 충만한 가운데 자신이 거할 수 있다라고 자신은 믿었고 또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충만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나는 충만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충만함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을 알고 있으니 그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부분들, 바라고 자랑해야 될 부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구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도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갔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참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설사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놀랍게 참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자신의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정확한 확신 속에서 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경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은 그의 할 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0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어떠한 그게 입에 익숙해져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었겠으며 어떠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으며 자신의 상황에서 제발 탈출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은 충성과 함께 그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분명히 자신은 자녀라는 그 말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미 예수께서도 알려주셨던 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받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그 다음에 수식으로 자신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아버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이미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 바울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뿐만 아니고 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2장 27절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라지고 나뉘어져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그 안에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세 무궁하도록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개념 안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간과 장소와 어떤 때에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광을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서는 이 한 형제 자매 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몇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모든 한 몸으로 있는 지체다라는 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친지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혈육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면서 더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살아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지 서로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안녕하세요라든지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하라는 인사를 서로에게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바울의 서신들이 그래서 같은 믿음의 가족들인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그렇게 성장해 가자는 그 믿음의 권면들을 계속해서 부르게 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말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고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충만한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고 위대한 축복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라는 권면의 말, 축복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지막에 바울의 단어가 우리 모두의 고백과 우리 모두의 서로의 권면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 넘치는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원하고 축복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늘 서로가 서로가 나뉘지 아니하고 서로가 겸손한 가운데 서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사역에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서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아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